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지금 오스트리아라는 곳에 와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한적한 작은 시골 마을에 와 있어요. 금요일 날 출발해서 그 새벽에 도착했고요. 오스트리아 분들이랑 또 독일 분들이랑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울 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만나봤더니 참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저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전도사님도요,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 잘하고 이런 것들은 전도사님에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저는 예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죄 많이 짓고 겉으로나 마음속으로나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를 의롭게 하고 계셔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어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많은 분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는지 잘 전달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걸 잘 설명할 수 있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지금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이곳 유럽까지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슈. 20시간을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유럽까지 온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특이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전달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이야, 되게 착한 사람들이 전하는 거야. 복음요? 복음은 전도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요? 복음은 목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냥 조용히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부르셔요 라고 하는 사람은 손. 자,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부른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떨까요? 맞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안 믿는 친구한테,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다. 난 예수 믿는데 너무 행복해. 난 너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을 볼 거예요. 누구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도 바울.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사도 바울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의 이름은 스데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갑자기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스데반, 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야, 우리가 기다리는 신이라면 엄청 힘이 세야 돼. 그리고 군사력도 있어야 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신은 로마를 이길 수만큼 강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 강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누구를 때리셨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누구를 괴롭혔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약한 분일까요? 강한 분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 분들 중에서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라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강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 약한 분이십니다. 손. 예수님은요, 온 우주보다 더 강하세요. 그런데 능히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강하기 때문에, 진짜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남들이 고통스러운 거 내가 대신 당하고, 남들이 힘든 거 내가 대신하고, 이런 섬기는 삶을 산 예수님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진짜 강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어우, 저렇게 약해. 맨날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근데 뭐 보복도 안 해. 괴롭히지도 않아. 어우, 약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뭘 지켰다고요? 뭘 지켰다고요? 율법.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율법.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과자가 2개 있어요. 그럼 하나 줄 수 있어요. 뭐가 2개 있어요. 스티커가 2개 있어요. 그럼 하나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성경은요, 어디를 보냐면 내 마음을 봐요. 내 마음을 봐요. 내가 누군가한테 과자를 나눠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 넌 과자도 없냐? 너 그지야? 아우, 넌 과자도 없어? 야, 넌 이 스티커도 없어? 아우, 불쌍해. 그래서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진짜 악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율법을 진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친구에게 과자를 나눠줄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주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다. 야, 스데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않아. 아니, 내가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는 저런 바보 멍충이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저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멍청하지 않아.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친한 친구였던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죽여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연약해 보이는 신 싫어. 그리고 난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해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그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라고 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그러다가 들어봤더니 다메섹을 지나서 어떤 도시가 있는데, 야,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야, 저기만 가면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을 한 번에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허락도 받았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가서 제가 저 도시에 가가지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많은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내가 저 도시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그냥 잔뜩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 가라.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라고 해서 편지도 써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그 광야는 뭐냐면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고 어떤 빛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치지?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때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옥에 가뒀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괴롭히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요. 와, 예수님이 진짜 신이 맞아?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어라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환한 빛을 봐서 눈이 멀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빛을 보여주셔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다. 너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왜 사도 바울한테 갑니까? 왜 싫어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죠?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쳐넣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나니아한테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우, 가면 안 돼요. 가면 사도 바울이 날 잡을 거예요. 날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예요 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가고 싶고, 아유, 난 저런 사람 싫은데, 저렇게 나쁜 사람 싫은데, 사도 바울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 있었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눈뜨게 하는도다 라고 눈에다가 안수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눈을 빡 떴어요. 그리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한테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넣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아요. 너 그거 약간 거짓말 아니야?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막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요. 나 이제 예수 진짜 믿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는 사람 아닌데, 왜 날 믿어주지 않지? 왜 날 믿어주지 않지? 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도 복음을 진짜 많이 전해요. 진짜 많이 전해요. 그 자기 가족들을 다 전도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 간절히 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 나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해요. 저는 엄마도 아빠도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보셔요. 사도 바울은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 이름 되게 쉽죠? 바나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 좋은 제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사도 바울이 실수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친구였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을 감옥에다 많이 가두고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죄인인데, 어린이 여러분과 전도사님은 너무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비록 그 친구를 죽였지만,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용서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말해요. 나는 사도 바울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 나와 같이 돌아갑시다. 나와 같이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도와줍시다. 라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들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바나바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지? 전도사님은요,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왜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도사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이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양육이라 불러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양육.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제자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착한 어린아이가 전하는 거야. 너 착해야 예수님 전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착해 보여요? 전도사님 착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 겉으로 나쁜 행동을 안 하지. 그런데 제 마음은요, 정말 악해요. 전도사님 마음은 너무너무 악해요. 전도사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 사랑하심, 전도사님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데도 예수님은 절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오스트리아 친구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오스트리아 친구가 매주 한 번씩 저랑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줌으로 그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를 나가기로 했어요. 너무 기뻐요. 그 친구는 정말 불쌍한 친구거든요. 정말 불행해요.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슬퍼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분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분이 뛰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만 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한국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기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기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으실래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으실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분은 너무너무 행복해지실 거거든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냐면요. 지금 전도사님은 유럽 오스트리아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 전도사님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양육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게 숙제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전도사님이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막 엄청난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전도사님 벌써 지금 오스트리아 사람들이랑 축구하고 농구하고 운동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복음 잘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 손, 기도 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요. 전도사님이 오스트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 선생님과 함께 주기도문을 같이 나눌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 우리 어린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빠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빠가 날 왜 더 사랑하지 않지? 아빠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라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힘들거나 우리 어린 여러분이 괴롭거나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진짜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선생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천천히 천천히 나에게 하늘에 아빠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